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기 교과 출애굽기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배두와 중보입니다.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진영을 떠난 지 40일이 지난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여전히 만나를 먹었지만 잠시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초조한 마음과 불신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일요일 실패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조급해졌으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보이는 신들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것이지요. 아론의 지도력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막는 대신 오히려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도록 요청했고 백성들이 바친 금으로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이 만들어지자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방금 만들어진 우상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얼마나 망령된 행위입니까? 영감이 그립니다. 부자 선지자 316쪽입니다. 그런 위기에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높이기를 대중의 호감이나 개인의 안전, 심지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대신 군중의 요구에 굴복했다. 월요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 우상 숭배는 그들을 어떤 길로 신속하게 이끌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황소신 아피스 또는 소의 신 하토르와 닮은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이집트인들이 존경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첫째와 둘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었지요. 무수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행위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것이기에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창조주 대신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보다 못한 짐승 같은 저급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금송아지 배도는 로마서 1장 22절로 27절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춤추고 떠드는 행위에 대해서 영감이 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220쪽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이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사람을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내려 타락으로 이끄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스스로 부패함. 주님은 왜 모세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보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부패했고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그들의 말까지 언급하며 그들의 심각한 배도와 부패를 지적하셨습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핵심이며 모든 죄악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생각 없이 사람이 만든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나였다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모양과 형태만 달랐지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란 우리의 상상력, 애정, 시간,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지배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든 우리는 그 수준 이상으로 고상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에게 내 마음자리를 내어줄 수 있으며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 있는 것,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매력적인 것들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수요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네가 하는 대로 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중재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318쪽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백성들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하신 약속 등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은 즉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계명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것을 깨뜨렸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언약을 파괴한 편은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야 했던 것이죠. 금송아지 숭배의 책임은 지도자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질문을 받자 아론은 먼저 백성들을 탓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른 특권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 제작과 우상 예배를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목요일 중보. 모세는 죄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어떤 모습까지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죄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으려는 의지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하실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간청했듯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없지만 신명기서는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간 시내 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죄를 사하다 또는 용서하다는 말은 짐을 지다 또는 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주님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주시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을 응답하고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져 주신 것입니다. 대속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한 그분만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후 그것을 준행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진종을 비운 사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론의 우유부단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격렬한 요구에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므로 결국 금송아지 우상 제작과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결국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고 우상에 가담했던 자들은 백성들에게서 끊어졌습니다. 내게는 우상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버리고자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서라도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달라는 모세의 간청은 즉시 응답되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거두셨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대속주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험은 대속주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져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며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